계시록 1장 1절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제시하신 것이라. 아멘. 말씀의 제목이 반드시 속히 될 일이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반드시 속히 될 일. 이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계시록을 1장부터 이렇게 쭉쭉쭉 해서 세밀하게는 할 수가 없고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렇게 중요한 것들 해서 좀 나가려고 합니다. 와서 듣고 말씀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1장 1절에 보면은요, 가장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맨 처음에 나오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 말씀이 나오죠. 계시라는 것은 감추어져 있던 것을 열어서 보여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열게 보일시 해서 감추인 비밀을 열어서 보여준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이 말세 지말에 주재림 때, 주님이 올 때 임박할 때 교회들에게 열어서 보이실 말씀, 그래서 그 전에는 감춰놓는 거예요. 이렇게 덮어놓고 봉함해놓고 열어질 때가 되어서 열어진다고 합니다. 은혜 시대 2000년 동안은 이 계시록 시대가 아니고, 계시록은 이제 재림의 주님이 올 때가 임박할 때 재림의 주님이 오셔서 악인들을 심판하고 악인들이 없는 천연왕국 그리스도 나라를 이루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새 시대를 이루어 주시고 그 시대를 예수님이 친히 통치하시고 마지막 때 계시록에 기록된 말씀대로 이 예언의 법을 잘 지키고 통과한 자들만 알곡으로 추수가 되어서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천년 동안 주님이 통치하고 그 나라에서 살게 해주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가 오기 전에는 열어줄 필요가 없어요. 천년왕국을 이루기 위해서, 그 시대에 들어가기 위해서 마지막 때 교회들에게 그 시대를 들어갈 준비, 알곡이 되어서 나오고 재림의 주를 맞을 준비하라고 교회들에게 말세 지말에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계시록 시대가 오기 전에, 마지막 때가 오기 전에는 이걸 열어주지 않아요. 이걸 아무리 많이 읽고 연구해서 전해도 올바른 해석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봉합을 해 놓았기 때문에. 그래서 계시록에서 이단이 가장 많이 나오는 거예요. 열 때가 되기 전에 이걸 열려고 하고 사람의 뜻으로 생각으로 이렇게 풀고 연구를 해서 전하기 때문에 이단이 가장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거는 때가 되었을 때 열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올 때가 되었을 때. 그래서 3절에도 보면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주님 올 때가 가까울 때에 이 말씀을 읽고 듣고 기록한 것을 지켜야 복이 있다, 그거예요. 근데 주님 올 때가 가까울 때, 임박할 때, 마지막 때에 이 말씀을 열어서 교회들에게 전하고 보여줘야지, 그때가 오기 전에 이걸 열면 다 잘못된 해석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이걸 비밀로 덮어놓고 감추어주고 열어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문자로 기록된 말씀을 읽어도 이 계시록은 상징과 비유와 여러가지 또 환상을 통해서 보여진 말씀이기 때문에 이 속에 다 숨은 뜻이 있는 거예요. 비밀을 다 여기다 감추어 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읽기만 하면 문자가 읽을 때 그 뜻을 모르는 거예요. 다 숨겨놨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마지막 때 전할 사명에 있는 종들에게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열어주는 거예요. 이 숨은 비밀을 알려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나 막 전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 사도 요한에게 내렸던 7명의 역사를 통해서 내려졌던 감동 가마가 내려와서 그 역사를 대해서 이 말씀이 임해서 열어진 종들을 통해서 전해야지, 이건 사람의 뜻으로 기록된 말씀도 아니기 때문에 학문적으로 연구해서 풀 수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예언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선지서 예언을 찾아서 짝을 맞춰서 성령의 감동 속에 그 비밀이 풀어진 종들을 통해서 전해야 올바른 해석이 나오고 바로 전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라고 이렇게 요한의 이름이 붙었지만 요한의 계시가 아니에요. 요한은 patmos섬에서 이 계시를 받아서 기록한 기록자입니다. 기록자의 사명. 그래서 계시록이라는 녹자가 붙은 거고, 이 계시록의 주체,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1장 1절에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갖고 있던 이 보좌 가운데 앉아 계신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이 오른손에 들고 있던 이 책을 예수님께 주셔서 예수님이 받아서 이걸 열어서 교회들에게 보여주는 말씀이라 이런 뜻이에요. 사도 요한은 기록했고, 그리고 우리 마지막 때 종들에게 이 말씀을 받아서 위치에 사명 있는 말씀에 사명 있는 종들에게 주기 위해서 기록했다 말씀하고, 그 종들을 통해서 교회들에게 전하는 말씀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불신자 전도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교회들에게 마지막 때에 재림의 주님이 올 때가 임박했으니까 신부 단장에서 재림주를 영접하라, 이런 심판이 있으니까 심판받는 대상으로 떨어지지 말라, 전락하지 말라. 그 다음에 천연왕국 새 시대가 오니까 준비해서 알곡으로 추수되어서 그 시대에 들어가는 복을 받으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단순하게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 하는 그런 말씀의 차원이 아니에요. 반드시 교회들이 들어야 되는 말씀이고 읽어야 되는 말씀이고, 기록한 것을 또 읽고 듣고 지켜야 주님 올 때 복 있는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반드시 속히 될 일이라고 그랬죠. 이 계시록의 전체 내용은 반드시 속히 될 일에 대해서 기록했다 그거예요.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면은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성경 전체의 핵심 인물, 그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구약은 오실 예수님, 오실 메시아. 신약은 구약의 예언대로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 오신 메시아, 오셨잖아요. 그리고 십자가 지고 우리의 주 문제를 해결해 놓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것이 다시 오실 예수님, 그 다시 오실 메시아, 그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의 주님만, 그 약속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이 성경 전체가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를 구원해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해주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 근데 그 일을 하신 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셨지만, 십자가 지고 죽으신 분은 성자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구원의 일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일을 하신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주인공이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구약은 율법이라고 그러죠. 율법이라고 해서 예수님이 없는 게 아니에요. 율법 안에 창세기부터 모세오경이나 또 모든 그 구약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서 모든 율법이지만 그 안에 복음으로 숨겨진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끄집어내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면 그냥 율법에 불과한 거예요, 말씀이. 그래서 구약은 전부 다 성경이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고 말씀인데, 구약에는 예표로 다 보여준 거예요. 그림자로, 모형으로, 예표로. 그래서 여러 가지 모양과 여러 가지 부분으로 보였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를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장. 히브리서 1장. 같이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옛적의 선지자들로 그랬죠. 구약 시대에 선지자 시대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조상들에게 말씀을 해놓았다 그거예요. 누구 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구약의 모든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여러 부분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근데 구약 때는 다 모형적으로 그림자로 예표로 예수님을 보여줬다 그거예요. 그래서 방주의 사건도 보면은 그 방주가 교회를 의미하는 거잖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마지막 때 교회를 구원할 거, 그런 걸 보여줬고, 이삭을 통해서도, 이삭이 예수님의 예표잖아요. 그림자. 이렇게 전부 다. 요셉도 예수님의 그림자, 예표 다 보여주는 거예요. 구약 때 많은 사건을 통해서, 여러 인물을 통해서. 그리고 그렇게 구약 때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여러 가지 부분으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과 그림자, 상징, 비유 이런 걸 우리에게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제 오신다 예언을 했죠. 그 예언대로 예수님이 신약시대 오셨잖아요. 동정녀 탄생하고 오셨습니다. 그 신약시대는 예수님이 이제 어떻게 오셨느냐? 구약때는 다 오실 예수님을 얘기했고 그 여러 가지 이렇게 예표로 그림자로 보여주셨고 모형으로 그 예수님이 신약시대는 실제로 오셨어요. 실제로 어떻게 오셨냐면은 육신을 입고 오셨잖아요.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해서 실제로 아기 예수님으로 탄생을 했잖아요. 그리고 쭉 자라서 30년 동안 자라고 30세 되던 날부터 이제 33세까지 또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십자가 지고 가신 것입니다. 이렇게 요한복음만 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같이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기서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태초는 창세기 1장에 우주 만물 천지 만물을 창조하는 그 태초가 아니에요. 그 태초보다 더 먼 아주 창세 전에 그 태초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태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 예수님도 태초부터 말씀으로 이미 계셨어요. 말씀으로 계시다가 그 말씀으로 계신 예수님이 구약 때 오신다 약속대로 이제 오셨죠. 1장 14절을 봅니다. 어떻게 오셨냐면은 1장 14절 같이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합니다. 태초부터 말씀으로 계셨던 예수님이 육신, 인간의 똑같은 몸을 입고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 아기 예수로 탄생해서 오셨고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왜 육신을 입고 오셔야 되냐? 우리 인류, 인간의 죄를 사하고 구원을 하기 위해서는 똑같이 인간의 모습을 하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죄의 삭선 사망이라 하신 말씀처럼 십자가에서 반드시 죽어야 되는 겁니다. 깨지고 부서지고 피와 물을 쏟으시고 창에 찔리시고 이렇게 그래야만 그 예수님의 피로만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씻을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육신을 입고 와야 돼요. 혈과 육이 있는 모습으로 이렇게 피가 있는 인간의 모습을 입고 와서 십자가에서 깨지고 부서지고 창에 찔리고 피와 물을 쏟아야만 그 피로만 우리 주가 사해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구약 때는 이렇게 모형으로 그림자로 보여줬고 그리고 신약시대는 그 예언대로 오신 게 실제로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고 그러면 이제 우리 시대 2000년 전에 십자가를 통해서 죽으시고 육신으로 오셨다 죽으시고 우리 시대는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이 계시냐? 우리 시대는 어떻게 예수님이 계실 것 같아요? 우리 시대? 지금 우리 시대 이 은혜 시대 예수님이 실제로 몸을 입고 오셔갖고 3년 동안 일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가셨잖아. 이제 죽으시고 부활해서 승천하고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셔요. 그러면 우리 시대는 실제 예수님이 안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가면 나 대신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약속대로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이랬잖아요. 그리고 우리 시대는 성령으로 오신 거예요. 성령으로,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회개하고 구원받으면 성령의 인침을 주죠. 마음에.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고 그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 예수님이 그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게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요한복음 14장을 볼게요. 요한복음. 약속대로 예수님이. 그래서 지금 우리 시대는 실제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안 계시죠. 이제 영으로 와 계신다 그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18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예수님이 가시고 다시 오겠다.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 오리라 그랬죠. 그 오리라 했는데 실제로 오신 게 아니고 성령으로 오셨다고요. 성령으로. 그래서 성령과 말씀은 동일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의 인침받고 중생이 되었다면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죠. 그럼 예수님이 영으로 내 안에 온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이 함께하는 게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때는 이렇게 예수님이 이제 영으로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교회 다닐 때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면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고 그 다음에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하늘나라의 백성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다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나라 시민권을 갖고 있어야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어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없으면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고 그냥 다니면 그냥 교인이에요. 종교 생활하는 종교인에 불과합니다. 그럼 천국에 못 가요. 우리가 다 천국 가려고 가서 영생을 얻으려고 다 교회를 다니죠.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성경에서는 완전히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철저히 회개하고 죄 문제가 다 해결이 되고 죄가 0.0001% 모래 알갱이만큼 이 먼지 전만큼은 죄가 있어도 안 돼요. 죄는 100%다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힘으로 죄를 없앨 수 없고 오직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으므로 대신 우리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가 크다 그거예요. 우리 어떤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어떤 공로로도 이 죄를 씻을 수가 없어요. 인간은 다 죄인의 피가 흐르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성결하고 거룩한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왔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 죄를 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생육 방법으로 오신 게 아니에요. 다 모든 인간은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해서 이 결혼 생활을 통해서 이 생육 방법을 인간 남자 여자의 그 생육 방법을 통해서 여자가 임신을 해서 이렇게 낳잖아요. 두 사람 앞으로 이제 하나의 때가 되면 자녀를 주겠죠. 예수님은 그렇게 태어나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가 약혼자 그 요셉이 있었지만 같이 잠을 자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잉태를 했잖아요. 성령으로 잉태가 되었다. 이게 우리가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가 돼서 이렇게 죄 없이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남자 여자 조리 하나가 되어서 모든 인간은 그 방법으로 태어날 수밖에 없고 그렇게 태어난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우리 인간 자체가 아담 이후로 다 죄의 피가 흐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만이 거룩한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인간의 생육 방법으로 태어나신 게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했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만이 100% 죄가 없는 깨끗한 피예요. 그 피만이 죄인의 피를 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인간은 다 똑같이 죄인의 피가 흐르기 때문에 누구도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고 구원자가 될 수 없다고 합니다. 근데 많은 이단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구원자다, 내가 예수다 하는 많은 사람들이 나오죠?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들의 그 죄를 사하려면은 조건이 몇 가지 있어야 돼요. 이렇게 죄인의 피가 흐르지 않고 피가 100% 거룩한 피, 깨끗한 피가 흘러야 되고 그 다음에 동정녀 탄생을 해야 되고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동정녀 탄생을 해야 되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와야 되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죽어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못 박힌 그 자국이 있어야만 인류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그 자격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어떤 인간도 그렇게 된 사람이 없어요. 성령으로 잉태된 사람 예수 외에는 없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이 물론 죄인들은 있지만 그렇게 한 사람은 없다고 봅니다. 또 말씀으로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없고 오직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복음이 전해진 이후부터는 예수 이름 외에는 천하 인간의 이름 외에 구원받을 이름이 없다 그랬어요. 이 복음이 전파된 후부터는 그 전에는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원하신다고 노마스에 나와요. 이 복음을 받지 못했던 시대. 우리나라도 옛날에 많이 물어보죠, 사람들이. 이순신 장군은 천국 갔나요? 지옥 갔나요? 세종대왕은 천국 갔어요? 지옥 갔어요? 많이 물어보죠? 그거는 복음을 받지 않았을 때, 복음이 들어오지 않았을 때, 알지 못하던 시대는 하나님을 허물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냥 이렇게 놔두시고, 각자에게 태어날 때 양심의 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기존에서 하나님께서 그거는 하실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도 보시고 양심의 법대로 살고 선하게 산 사람들은 다 구원시키고 갈 것이고 아는 사람은 지옥 갈 거고 그건 하나님의 기준으로 판단한다고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십자가 되고 죽으시고 이 복음이 전파된 후부터는 다 복음으로 인해 심판과 구원이에요. 복음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 그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왜 이 말씀을 했냐면요, 오늘 계시록 1장 1절에 반드시 속히 되리라고 그랬죠. 그래서 성경은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그 핵심 인물, 중심 인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죽으심으로 대속의 길을 열어놓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죠. 영생을 주시고 무궁천국에서 살 수 있도록. 그런데 이 예수님이 오신다고 약속한 게 구약에 다 오신다 약속했고 신약에 오셨죠. 근데 오심의 약속이 두 번의 약속이 있어요. 초림으로 한 번, 재림으로 한 번. 그래서 예수님은 한 번이지만 오심은 두 번이 있다는 거예요. 초림으로 한 번 오셨잖아요. 아기 예수로 오셔서 십자가 지고 가셨습니다. 초림으로 오시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죽음을 맛보기 위해서, 그래서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근데 죄 가운데 빠진 우리를 죄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게 2000년 역사예요. 그 예수님 오시고 그 일을 하고 가셨고, 그러고 가시면서 다시 오만 약속했잖아요. 재림이 있다는 것, 또 한 번의 오심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도 두 번의 영접의 사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초림으로 오신 십자가 지신 예수를 영접함으로 내가 먼저 죄 문제를 해결하고 죄 사함 받고 영원 구원을 받고 중생이 돼야 되고, 이 마지막 때는 이제 재림의 주님, 두 번째 오시는 그 재림의 주님을 또 한 번 영접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마지막 때 오시는 재림의 주님은 또다시 인간의 몸을 입고 오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고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는 게 아니고, 다시 오시는 재림의 주님은 인성은 없어요. 초림의 주님은 인성 플러스 신성 두 가지가 있었잖아요. 완전한 신성 하나님이면서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왔으므로 인성이 있었잖아요. 그렇지만 다시 오시는 재림의 주님은 또다시 인간을 구원하러 오는 게 아니고 죄에서 구원받아서 죄상 맞고 죄 문제 완전히 해결된 의인이 된 자들을 데리러 오는 거예요. 영접하러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서 9장 28절에 보면은 두 번째 오시는 재림의 주님은 죄와 상관없이 된 자를 데리러 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렘주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영접하고 거듭났다면, 영원 구원받고 중생이 되었다면 이제 다시 오시는 재림의 주를 맞을 준비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다시 오시는 재림의 주님은 신성 하나님으로만 오시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부활하신 그 모습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모습으로, 부활하신 하나님으로, 이렇게 신성 하나님으로 오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거룩하게 나와 있지 않으면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거예요. 신랑 예수님을. 그래서 이 계시록 말씀은 우리에게 죄름들을 영접하라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간성, 죄악성을 다 없애게 해주는, 육체의 소욕을 다 멸해주고 사망을 멸하게 해서 우리가 죽지 않고 썩지 않는 재림들을 영접할 수 있도록 거룩한 신부로 나오게 해주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의 신이기 때문에 말씀 아니구나 안 해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하시는 겁니다. 본인이 하나님께서 기록한 대로 이 약속대로 다 이루시고 다 전개해 가시는 거예요. 말씀대로. 계시록만 남았다고 합니다. 말씀으로 천지 만물, 우주 만물도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다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말씀으로 구원을 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모든 기적도 다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이런 종들을 통해서. 그리고 마지막 때 재림의 주님도
말씀으로 이렇게 오신다 선포하면 이 말씀을 통해서 오시는 거예요. 말씀대로. 죄종들의 선포한 대로. 마지막 때 심판도 말씀으로 심판하시고 말씀에 기록된 대로 이런 진노로 쏟아 심판하신다면 그렇게 하신다고 합니다. 그대로. 그리고 우리를 죄의 저를 영접할 수 있도록 거룩한 신부로 만들어주는 것도 말씀으로 만드는 거예요. 다 말씀이 이런 마지막 때 예언의 말씀으로 말씀이 계속 들어가므로 사망이 멸하여진 역사가 나오게 하고 사망이 완전히 멸하여진 죽지 않고 썩지 않는 그런 몸으로 나오게 한다고 합니다. 그 몸이 변화의 몸이에요. 변화체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십자가 지신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았죠. 영혼 구원이 된 것입니다. 거듭났다고 하죠. 그걸 다시 태어났다, 중생했다. 그 몸은 중생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만 거듭나고 육체는 여전히 죽을 몸, 썩을 몸, 흙으로 돌아갈 몸. 그건 중생의 몸, 중생체라고 합니다. 그 몸을 가지고는 아무도 재림의 주를 영접할 수가 없어요. 재림의 주님은 또다시 인간의 모습을 하고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는 것이 아니고 부활하신 그 부활체, 신성 하나님으로 거룩하신 분으로 완전하신 분으로 그분의 신랑으로 오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중생체에서 한 단계 더 발전해서 나가서 변화체로 나와야 돼요. 변화체가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몸과 같은 몸이에요. 그리고 이제 죽은 사람들은 이제 첫째 부활로 나올 자들은 부활체로 나오는 거죠. 마지막 때에 살아서 재림주를 영접할 자로 있다 그랬죠? 변화의 몸으로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킨다고 합니다. 이런 말씀이 들어가므로 사망의 세력을 멸하게 하고 이 계시록은 바로 그걸 이루어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 전체의 중심 인물이 예수 그리스도고 초림으로 오셔서 은혜시대의 역사, 영혼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셨고 약속대로 이제 제 이름으로 오실 그 약속만 남았는데 그 재림주를 맞을 준비하라고 주시는 말씀이 계시록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반드시 속히 될 일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은혜시대의 역사, 초림의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 지고 가시고 그 은혜를 통해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고 죄 문제를 해결하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고 또 성령의 각종 은사 능력을 줘서 많은 이렇게 능력을 행하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일을 지금까지 했죠. 그걸 영혼 구원의 역사라고 해요. 은혜시대라고 하고 씨 뿌리는 역사라고 합니다. 초림의 역사라고 합니다. 그거를 오늘 반드시 속히 될 일이 있죠. 일로 분류할 때는 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66권을 일로 분류해보면은 된 일과 될 일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된 일은 과거에 지나간 사건들, 이루어진 모든 일을 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2000년 동안 우리가 전했던 모든 복음이 된 일에 속하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 뭐냐? 예수님이 그 약속대로 오신다. 그 약속대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렇게 탄생한 사건 이루어졌죠. 그게.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오셨으니까 이제 십자가 지고 죽으신 사건,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것도 다 이루어졌잖아요. 우리는 눈으로 안 봤어요. 그쵸? 벌써 2000년 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거예요. 눈으로 안 봤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은사를 준 거예요. 십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도록 우리에게 믿음의 선물을 주셔서 십자가 되신 예수를 우리가 믿는 겁니다. 우리가 눈으로 안 봤잖아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탄생한 것도 안 봤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도 안 봤어요. 그쵸? 많은 12제자도 안 봤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그냥 읽고 듣고 그대로 믿는 거. 근데 내가 믿는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믿어지도록 믿음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었구나. 내 죄 때문에 죽었구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부어줬구나. 이 사랑이 너무 크구나. 이런 믿음을 준다 그겁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네, 나오죠? 같이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우리가 십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도 이 믿음도 내가 믿었다고 내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믿어지도록 믿음의 선물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100%다 믿어지는 은혜가 가장 큰 은혜예요. 안 믿어지면은 믿어지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세요. 성경 66권을 읽을 때마다 들을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그대로 믿어지는 믿음의 은사를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이 그걸 줘야 믿어지지 안 그러면 안 믿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듣고 내가 읽고 알아도 안 믿어지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믿어줘야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고 내게 적용이 되어서 체험이 되고 내 몸에 이루어지고 내가 변화의 역사가 있고 일어나고 생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지식만 습득하는 거예요. 지식. 그래서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그대로 믿어지는 그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이 약속대로 초림의 주님이 오셔서 모든 일을 이루어오고 가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약속대로 오신다는 약속을 동정녀 탄생한 사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 또 부활하신다고 약속대로 부활하셨죠.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그것까지가 된 일의 핵심이에요. 사복음이 다 그 된 일, 그걸 전한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육신을 입고 동정녀 탄생하셨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 죽으셨다. 그 예수를 믿어야 우리가 죄사함과 구원받는다.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래서 우리도 부활의 생명으로 나온다. 그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가셨잖아요. 그게 된 일, 지나간 사건, 과거의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다 그것을 믿고 여기까지 왔어요. 우리는 그걸 믿고 중생에서 여기까지 왔고 이제 될 일이 남아있다 그거예요. 될 일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 앞으로 될 미래에 대해서 기록된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계속 전체가 될 일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속게 될 일, 장차 될 일, 마땅히 될 일, 결코 속게 될 일 4번에 걸쳐서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될 일은 앞으로 이루어질 일, 미래에 있을 일들, 그래서 계시록에 기록된 대로 세계 역사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교회 역사로 이렇게 이루어져서 이렇게 결론이 난다 그거예요. 물론 이제 이루어진 것도 있어요. 계시록에 기록된 것들이 부분적으로 성취된 것도 많이 있지만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 더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에서 예언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언이라는 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걸 이렇게 이루어지겠다 말하는 것이 예언이잖아요. 계시록 1장 3절 읽어봅니다.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은 지키는 자들의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그래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예언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는 이 계시록에 기록된 대로 이 말씀, 이 예언이 성취되는 시대예요. 우리 시대에. 그래서 주재림 때 이 말씀들을 교회들에게 주고 주님이 올 때 임박할 때 다 이루어질 사건들이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이미 이것을 감추었다가 열어서 열린 책으로 우리 교회들에게 지금 주시는 거예요. 계시록 시대가 되고 계시록 붐이 일어나는 것은 이게 열어서 이미 교회들에게 보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올 때가 임박하다 그거예요. 말씀 지만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겁니다. 준비해야 된다.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재림주를 맞을 준비하고 많은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 전체를 볼 때 핵심 인물, 그 중심 인물은 예수 그리스도지만 초림주와 재림주로 나눠져서 이렇게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초림의 주를 통해서는 이미 이루어진 일들, 아까 얘기했죠. 동정녀 탄생과 십자가 사건, 부활 승천, 그 2000년 동안 이루어진 사건들, 이 일들을 계속 우리가 전하고 이 초림주를 믿고 영혼 구원하는 일들을 하고 왔어요. 우리도 그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렇지만 그걸로 다가 아니고 다시 오만 재림이 있잖아요. 이제 재림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초림주도 예수님이 이렇게 오겠다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려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을 하라. 이사야 7장 14절가 예언대로 그대로 오셨잖아요. 그 예언대로 마리아 처녀를 통해서 그대로 잉태해서 왔어요. 그러면 재림의 주님도 내가 하늘로 올라간 곳을 그대로 본 그대로 다시 오겠다 약속했으면 그대로 오는 거예요. 근데 왜 사람들이 초림의 주님은 다 믿잖아요. 우리가 지나간 사건이기 때문에 있었던 사건이기 때문에 눈으로 안 봤어도 믿어요. 근데 재림의 주님은 온다 이렇게 온다 올 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준비하라 예배하라 다 성경에 있는데 아직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증명 안 되니까 사람들이 안 믿는 거예요. 그렇지만 초림의 주님도 그대로 왔잖아요.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재림의 주님도 반드시 약속대로 오신다고 합니다.
이 기록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그대로 이루어질 걸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드시 속게 될 일 그것들이 남았는데 계시록에 기록된 말씀들이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계시록이 성취되는 이런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예언을 모르면 다 이제 소경과 같은 거예요. 소경. 영적 소경에 대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이 뭔 일이 일어나고 지금 코로나 사건이 일어나고 이런 일이 있고 이런 일이 있고 이게 도대체 왜 왔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런 속에서 우리가 살아남고 이런 피해를 안 받고 이걸 모른다고 헤매고만 있는 거예요. 그게 소경이에요. 소경. 모르기 때문에. 근데 성경에서는 다 알려준 거예요. 이미. 예언을 이미 얘기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죄 종들을 통해서 이렇게 비밀을 받은 종들을 통해서 전할 때 우리가 영적 귀를 열고 듣고 우리가 준비하고 예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소경이 되지 않고 헤매지 않아요. 소경이 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고 예수님은 그랬잖아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이 예언을 모르면 마지막 때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모르기 때문에 죄의 종들도 소경, 따라가는 성도도 소경,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는 것이 앞으로 전무후무한 온 세상에 임하는 시험의 때, 환란의 때, 그 환란의 구덩이에 다 빠진다 그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언의 말씀을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고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 교회를 사랑함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함으로 세워주셨잖아요. 그 교회를 너무 사랑함으로 마지막 때 심판받지 말고 준비해서 제르메주를 영접하라고 내가 너희를 데리고 가겠다 약속했잖아요. 그 신부 단장하고 있으라고 그래. 신랑 내가 가겠다 준비하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 계시록을 반드시 속게 될 일,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기록된 말씀. 그러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우리가 이제 내용을 길어서 다 할 수는 없고 간단하게 볼 때 아까 된 일은 핵심이 탄생, 십자가, 그 다음에 부활 승천이 그게 핵심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을 통한 서신서들, 그것들이 다 된 일의 핵심이에요. 근데 이 될 일의 핵심은 제르메 주님이 올 때 마지막 때가 되면 환란이 온다는 거. 환란, 많은 환란. 그래서 계시록 8장 13절 3대 환란에 대해서도 우리가 잠깐 봤죠. 영적인 환란, 육적인 환란, 이렇게 환란이 온다는 거. 이게 될 일이에요. 앞으로 다 일어날 거예요. 황충의 환란, 유프라데 전쟁의 환란, 3분의 1 죽는 3차 대전 다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3대 심판, 수정 통치 시대 오고, 그 다음에 후 3년 반이 지나가고 생지옥과 같은 그런 후 3년 반이 지나가고, 그 다음에 후 3년 반이 끝날 때 이제 심판주가 오셔서 그 악인들을 심판하는 그 3대 심판이 반드시 있는 거예요. 진노의 7 대접정을 쏟아서 심판이 끝나고 새로운 새시대의 천년왕국이 열린다는 거. 이게 계시록의 기록이에요. 앞으로 될 일에 대한 그 내용이라고 봅니다. 핵심 내용. 그래서 이런 환란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예수님의 공중재림의 사건이 있다는 거예요. 공중에 오시는 신랑 예수님 신부될 자를 데리러 온다. 공중재림의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수정통제 시대가 지나고 그 3년만이 끝날 때 심판, 이런 악인들을 다 심판하는 진노 7 대접장을 쏟아서 심판이 있다는 거. 심판이 끝나고 천년왕국 그리스도 나라 새 시대가 1000년 동안 이루어진다는 거. 천년왕국이 끝나면서 백보자 심판이 있고 영원한 무궁천국이 그때 열어지고 영원한 불못이 열어져서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자, 그 다음에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자, 영원한 불못과 영원한 천국으로 갈라져서 이제 영원히 나눠지고 그것이 끝이에요. 영원한 무궁세계. 이제 더 이상 없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기록됐다 그거예요. 될 일. 앞으로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질 일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차차 이제 공부하고 성경을 이렇게 핵심 인물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졌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지만 우리는 이루어가는 과정이에요. 죄 문제도 해결은 했지만 우리는 계속 성화 과정이고 구원도 이루어가는 과정이고, 그래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제 되어진 사건을 우리가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중생되었다면 앞으로 될 일의 사건들, 이 예언의 말씀도 믿고 우리가 육체까지 구원받는 그런 은혜를 은총을 받아야 되겠고, 재림주를 다 영접할 준비를 해서 재림의 주님이 올 때 신랑을 맞이하는 복을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금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 세운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